할렐루야. 5월 20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또 10장에서 24장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죠. 앞부분은 잠언의 그런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혜가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혜가 단순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였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적용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0장부터는 그 내용들이 다 짧은 그런 잠언이기 때문에 그 절수마다 연관성이 좀 적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새로운 그런 관점 가운데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 잘 적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죠. 우리가 속이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왜 속이려고 할까요? 속이면 이익이 많은 겁니다. 이 저울, 이게 측량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그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가스를 넣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이 가격에 1센트를 올리면 손님이 똑같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불의 수입이 있답니다. 한 달에 1000불의 수입이 더 있대요. 2센트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0불의 수입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조금 더 올리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을 하겠죠. 근데 가격을 안 올리고 1센트를 속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을 실제로 안 올리는데 실제는 기름을 적게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센트를 속이면 한 달에 1000불의 그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2센트 속이면 2000불의 그런 소득이 있겠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속이고 싶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요? 이득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득이 보면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받아들여서 이 지혜를 펼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혜를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신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이 정직한 걸 좋아하시는데 그 뜻을 펼쳐야지 내가 이득을 보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천국에서 더 큰 그런 즐거움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과 참 축복의 그런 길로 나가는 거죠. 그게 그 지혜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것도 뭐 공감이 되지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가? 이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게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 뻑이고 높은 척하고 막 그런 거죠. 진짜 지위가 높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권력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돈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의 그런 표정을 아십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런 표정과 말의 그런 태도를 아세요? 이 탤런트들은 잘 그거를 표현해내죠. 정말 저 사람, 얘 재벌같이 보이네. 회장님같이 보이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말투와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야,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다는 게 뭐냐? 막 큰 소리 치고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 교만한 건가? 여러분, 교만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는 막 태도에서 막 그냥 거드름을 피우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언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겠어요? 나하고는 늘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수치가 따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폭망이죠. 폭망이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난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꼭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 늘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아침에 큐티 안 해도 괜찮다. 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왜요? 큐티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삶 속에 늘 이거를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영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삶을 경영을 해야 되죠. 그게 늘 겸손한 삶이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지혜가 늘 거기에 따르는 거죠.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항상 지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중심으로.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 봤습니까? 반역하는 그런 사람. 반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게인스트 하는 건데 특별히 국가와 이 기본적인 그런 그 권세와 이런 거에 이게 어게인스트 하는 건데 반역하는 사람 봤어요? 요즘에 뭐 반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뭐 나라를 뒤엎어서 뭐 왕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지 않으면 다 반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반역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우리의 그런 삶은 반역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요.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여러분 정직하세요? 정직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다 정직합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모든 면에 다 정직합니까? 뭐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그런 삶에 다 정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99.9%까지는 되지만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 정직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난 정직하니까 내 정직의 옳은 행실로서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이득이 되면 나는 내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그런 사람, 내 식구 중심으로 그냥 자꾸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정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직한 그 삶, 그거의 옳은 삶, 이걸로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못 해내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삽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정직이 보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내 삶에 흠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그것이 구원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내 행실로서 내 정직한 행실로서 나를 구원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도자가 좀 요즘에 찾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뭐
대통령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지도자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근데 지도자가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참 지도자입니까? 한국의 대통령 참 지도자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참 지도자가 아니면 백성은 다 망합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머릿속에 지도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정치자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예요. 정치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정치의 생리 자체가 이미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정치는 정치예요. 나는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안 되면 좋겠어요. 나는 정치인들 중에 그냥 뭐 무신론자가 되든지 차라리 그냥 불교신자가 되는 거 괜찮아요. 저는. 정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정치의 목적은 민생입니다. 이제는. 민생이기 때문에 그냥 민생을 잘 보살피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경제 잘 돌아가게 하고요. 평안하게 하고 국방 잘하고요. 기본적인 정치의 그런 생리가 이제 지도자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경은 왕을 뽑을 때도 계속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런 왕을 만들지 그냥 뭐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을 위대하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기록해야 되죠. 열왕기 상하를 보더라도 거기에 왕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비율을 많이 기록한 그런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 힘들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투덜대는 그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우쭐대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혜로 이끄는 복된 지도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 전 세계의 그런 백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차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는 목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목장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체계 속에서 이 백성을 맡기지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 백성을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는 차선의 차선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목적은 명확히 있습니다. 민생과 국방과 여러 가지 그런 백성의 삶을 평안케 하는 중요한 그런 장치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참 지도자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참 지도자가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그러면 참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바울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참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목장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백성을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지도자가 돼봐야지. 내가 목장을 섬기면서 참 지도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야지.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 참모가 누굽니까? 목원들이 서로 참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목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참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더 참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봐. 제안도 쉽게 하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삶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그런 내용을 계속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지혜를 정착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지혜를 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불평을 이야기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나의 그런 삶과는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그래 우리 지도자를 잘 못 만났지. 우리 민족은 그래서 불행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평과 좌절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너를 살릴 것이며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혜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게 우리에게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절 한 절 계속 볼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소망하면서 이 지혜의 그런 삶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정말 쉽게 정착할 수 있구나,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루하루 더 지혜가 풍성하고 지혜의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서 또 백성까지 평강케 만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목원들과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가족반을 수료한 권정민 자매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잘 연결시켜 주시고 그 연결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정직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지도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로움을 좋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지혜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축복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재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VIP를 섬길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목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곤 선교사님 또 열정을 가지고 계속 또 불모지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신학교를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입술과 그 발걸음에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권정민 자매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식구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연결된 그런 영혼들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그런 영혼들이 마음에 갈급함을 느끼고 연결될 때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그런 능력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5월 20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고 지혜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영을 풍성히 가져서 우리의 모든 그런 행동과 말들이 다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